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감명 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기억이 나십니까?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굉장히 핸섬한 배우 톰 행크스가 나오는데요. 네. 이 주인공이 페덱스인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택 배달하는 하여튼 임원인데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혼자 남아서 그런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근데 이 남자가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무인도니까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추위도 아니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났으니까 물품들도 떠내려오고 죽고 이렇게 하다가 배구공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이렇게 해서 얼굴을 그리고 그 배구공을 향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윌슨. 그리고 동굴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혼자 있을 때 윌슨과 막 대화를 해요. 잘 잤냐? 잘 있니? 넌 오늘 기분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부와 성령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으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소통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성적으로 힘겨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구나.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 집회 오신 우리들은 크거나 작거나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궁금증들이 있고 물음표가 있는데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매일 크거나 작은 일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그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보죠. 이 직장을 계속 내가 다녀야 하나? 내가 지금 직장을 스탑해야 될 때가 지금쯤일까? 만약 이것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녀 교육 시킬까? 그렇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거 해도 되는 것일까? 지금 이때가 맞나?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읽었던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인가, 이 관점,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 줄 알았다면 그 음성은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친구 욥기는 실제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회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 하나님이 믿고 신뢰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시죠. 그런 허용하는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새 친구들이 처음에는 공감해 주다가 이후에는 너 죄지어서 이런 벌 받는 거 아니야? 인과응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새 친구와의 대화가 대부분의 욥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이렇게 책망하심과 동시에 욥이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전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눈으로 목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후가 있는데 오늘 엘리후가 욥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후와 욥의 어떤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여러분, 위험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5층에서 목양실에서 제가 제 책상 뒤편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열면 바로 교회 지붕이 보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해서 잠깐만 있어 보세요. 소리가 들리죠? 빗소리 들리죠? 안 들려요? 병원에 가야 돼요. 들리죠? 들리시죠? 제가 보통 문 열어놓고 있으면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엄마 병원에? 근데 여러분 그냥 다다다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 빠방 잠 깨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셔가지고 이런 천둥 소리가 딱 들리면 엄마야 하고 깹니다. 그리고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막 짖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번쩍 하면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천둥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웅장합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면 깜짝 놀라고 번개가 치면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움츠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천둥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하면서 말씀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천둥 소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함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대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내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동력자가 아니에요. 삼일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그러니까 그 크신 분이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인데 이런 용어들이 하나님한테 좀 잘못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더 할 수 있지만 숨이 차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오면 뭐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공감을 한다고는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한다고는 권면은 하고 다가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너무
두렵고 거룩하신 분이고 위험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위험이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험 있는 분, 감히 그분에게 다가가지도 못한 그 크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을 너무 대등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까? 떼쓰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더 많이 아니까 여러분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만 필요한 존재로만 여깁니다. 아닙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에요? 위엄이 있는 분,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위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 집회 때는 주일처럼 조금 이렇게 안 드립니다. 다 신앙 있는 분이고 좀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는 음성입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입김으로 얼음을 만드시며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신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하나님 음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얼음이 얼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정도로만 암송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이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뭐라고요? 있었고. 유업 집사, 당신의 삶 가운데 오늘 집에 갈 때 복권이 될지어다. 안 된다. 아멘 해도. 아멘 왜 하니? 안 된다니까요. 속에 있는 게 나와서 지금 복권 안 됩니다. 왜? 제 말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한 목사 맞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시매 어떻게 해요? 빛이 곧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로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을도 가능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입김으로는 얼음도 만들고 물의 넓이를 줄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 왜 의심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창조주와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의심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의심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말씀과 음성의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형편을 보고 재단을 하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돈을 주고 이렇게 그 당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택배를 받아서 이렇게 차 안에서 말씀을 듣고 펑펑 울고 했던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는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생전에 제가 강도사 때 그분이 제자훈련 세미나 할 때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그분의 생전에 교회론, 광인론 이렇게 같은 강의를 들었고, 또 그분이 강남에서 개척할 당시에 그분도 저희 청년 사역자이셨는데 개척할 당시에 간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개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어느 정도 없었냐면 건물도 없었고요, 성도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본인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때 참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불가능한 그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재단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음성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능력 있는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저 환경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나오라 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변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왜 이쪽을 보고 계속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이쪽을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제가 이쪽으로 보고 합니다. 또 누군가 보지 마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변화됐던 그런 일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왜요? 예수 하나님의 음성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좀 설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주일날 이렇게 단순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지금 말씀 해석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위엄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다.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한 가지 더 볼까요? 한번 따라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목적이 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은 목적이 있는 음성이에요.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의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마킹해 놨죠.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여러분께서 마음 주시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땅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정도 이제 아셔야죠. 아,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떻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왜 할까요? 죽어라 일까요? 돌아와라 일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때린 적 없으신가요? 집사님 웃으시군요. 있으셨군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못 때리시지만, 그렇죠? 그럴 때 때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어라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신 좀 차려 이 마음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땅을 위하여, 마지막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징계와 땅과 긍휼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시기 위하여죠.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주 채워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세 가지의 목적이 하나예요.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자훈련을 할 때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굉장히 강조했는데, 성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익함, 말씀을 주신 유익함인데 뭐가 있냐면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구원의 지혜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기도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연결되잖아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목적이 욥기 37장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게 이게 일맥상통하잖아요. 말씀하시는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로 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음성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특징 첫 번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뭐가 있다? 위험 있는 음성이다. 천둥번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내 형편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징계하고 땅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맞죠?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주일날에도 여러분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에도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김상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확신이 있게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 걸 알게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 주실 때는 내가 한번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봐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나가실 때 그것을 경험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다리 꼬고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팔짱을 끼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세지만 어떤 자세든지 여러분의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집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 경배송을 해달라고 합니다. 교제송이 아니고 경배송,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리 캠페인 하고 있는데 10분만 더 일찍 오십시오. 말씀을 미리 읽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굉장히 유치한 증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치해요. 말씀을 적으면서 이렇게까지 적어야 되나? 여러분 정말 이곳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든지 조금 권위자가 온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앞자리에 앉는다고 지금처럼 뒷자리에 다 앉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씩 여기 고척 운동장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거의 콘서트 같은 걸 하거든요. 11월 30일 날 또 영웅이네가 와가지고 콘서트를 한대요. 사람들이 정말 유치한 증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정말로 유치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유치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늦게 오셔서 중층에 앉아 계신 것은 이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뭐 많이 티나요 제가? 제가 보통 청년들한테는 왜 티니?
목사님 치면 성수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 잘못된 발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니까 뭐예요?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음성이 들리겠냐고요. 제가 한 번쯤 설교하면서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화집에서 어떤 설교집에서 들었던 예화라서 그때 인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수도사가 평생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있다. 죽었대요. 놀래가지고. 믿지 못한 거지. 금요기도 집회는 너무 마음에 받쳐줬습니다. 제가 뭘 해도 다 웃어주시고 반응해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제가 지금 엄청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리죠. 사랑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음성이 들립니다.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들릴 것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그 능력을 믿을 때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 뭐 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한다, 확신을 한다고 한다면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옷을 바꿔 입고 왔어. 왜? 누구 만나러 가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나 만나러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사랑에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라는 대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기다려라. 그럴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중요하다고요. 위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눈으로 나를 봐서 하나님 때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내가 신뢰할 때, 그게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더라도 여러분 태몽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첫째가요 뒤로 해가지고 앉더라고요. 어른들 아시잖아요. 첫째가, 청년들 죄송합니다, 뒤로 해가지고 앉으면요 어른들 뭐라고 하냐면 엄마야 다음에는 아들인가 보다. 맞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딸딸이 아빠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볼 수도 있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 역시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너는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것 믿고 이런 목회자가 된다.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사이비라는 걸 알고요 낭망이 된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은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를 이해를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자기가 어떤 음성을 들은 것도 말씀으로 먼저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함은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뭐 꿈을 꿨다는 둥, 환상을 봤다는 둥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게끔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넙죽 엎드려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된 일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감동은 God bless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위엄이 있는 음성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능력 있는 음성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읽고 묵상하자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읽으십시오. 오늘 9월달 말씀 읽기 표 줬는데 이제 9, 10, 11, 12 읽으십시오. 9, 10, 11, 12 정말 노력하면 신약 1동은 합니다. 읽으십시오. 읽으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책상에 항상 성경책을 펴두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앉아서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어떻게 설거지 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운동을 하실 때 음악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오디오 성경, 영신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들으십시오. 읽고 들으십시오. 묵상,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묵상은요, 여러분, 주여, 이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히브리어는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근데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문해보자. 네, 질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제가 알아야 할까요? 간단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성경대학에서 큐티가 빠졌어요. 해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마다 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다.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매일입니다. 매일입니다. 참, 하나님 너무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확실해요. 확실. 왜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우리 교육자와 한 명과 대화를 좀 사적으로 했다고, 사무실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다니까.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 내가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갑자기 가수 성시경이 됐어요. 하겠어요. 여러분, 성시경 아십니까? 유튜버와 요리사?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버와 요리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성시경은 잘 자요? 이렇게 하신 분 아닙니다. 안 통하군요. 아시는 분은 좀 알아야 되는데.
라디오 방 DJ 할 때 이렇게 이게 좀 유명했거든요. 이게 아니고 성시경은 진짜 가수입니다, 가수. 거리에서 그 찬양, 아니 찬양이 아니고 그 노래 좋을 텐데 뭐 그런 노래였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그 저랑 대화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시경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벽에 오든 술 마시고 새벽에 오든 저녁에 오면 무조건 매일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일본어 공부를 했대요. 지금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하답니다. 술을 먹고 와가지고 헬롱헬롱 대도 뭐라고요?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일본어 공부하니 일본에서 유학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일본어가 유창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의 빈약함을 아시고 이 예화를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했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외치십시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라. 한 번 더,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기도할 때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고 갑니다.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갑니다. 잠깐만 내가 먼저 음성 들고 아멘 하고 그냥 갑니다. 아니 왜 그래?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 하시고 반은 말하고 반은 듣고 가세요. 네? 꼭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 말 듣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먼저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들으시려고 또 들으라고 하면 또 가만히 있으면 주무시는 분 계신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 다 하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제 삶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잠깐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다 결제해줘 하고 공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은 다 기도하시고 잠잠하게. 심지어 제가 너무너무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기도하고 나오신 분에게 어떤 기도했어요?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기도만 퍼부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듣는 게 어려우시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하나 딱 구입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딱 적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세 가지를 특징 말씀드렸고 그럼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으십시오. 혹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분량이면 여러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달라요. 근데 그 십자가가 왜 눈물로만 생각되실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순종할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꼭 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욥을 하나님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주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선교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훈련을 받았을 때 판문점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판문점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를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 훈련은 계속 예배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말씀 읽고 예배만. 그러니까 금식을 한 상태에서 말씀 읽고 예배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서초구로 지나가면서 판문점 가는데 서초구 쪽에는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식당이. 그러니까 냄새가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창문에 문을 열고 이렇게 코를 빼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판문점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성교는 못 가겠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판문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쪽을 열어주시면 그때는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매년 국내 선교를 가든 해외 선교를 가든 제 자비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못 가겠다고 하고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떤 분은 가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 열어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준비 안 되니까 아직 안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딱 열어줄 거라니까. 왜 그 하나님을 못 믿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어려운 건데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원할 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주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을 보내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 준비된 엘리야 세례요한을 보내고,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가장 합당한 곳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때가 참해.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합당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급한 기도 제목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며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위엄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결단하십시오. 매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 오늘 읽지 않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무시기 직전에 말씀을 펴십시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며칠이죠? 10일이죠. 잠언 12장을 읽으십시오. 시편 12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읽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반은 외치시고 부르짖지만 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부담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겁니다.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때가 참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합당한 그때를 저는 신뢰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님의 뜻에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고백하실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4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큰 음성은 목적이 있으신데 사랑하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들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고 우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한번 손잡아봐요. 옆에 분들 손잡으실 수 있으면 손잡아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표시하시고, 하나님 목적이 있는 음성, 특별히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이름을 모릅니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청년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듣는 오늘 이 밤 되게 해달라고, 듣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있는 음성,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눈물과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긴 터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꼭 안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며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확신과 순종과 인내하는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한 손에는 우리 마음에, 한 손은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날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영신 가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위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능력 있는 하나님 음성 앞에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혹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각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